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좀 하는 의미에서 좀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나갈 수 있는 분량까지 열심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실전 시리즈 그리스도인과 재물, 달리 말해서 돈인데 필요성 들어가는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용두사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시작했다가 끝맺음이 좋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백성들이 열렬하게 지지해서 또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잘 골라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런 이 청렴함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이제 지쳐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세웠는데 꽤 쓸만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세웠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시작은 용이었지만 끝에는 뱀꼬리 정도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준 왕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지 이렇게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급급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다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명을 늘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란 얘기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사무엘의 아주 그런 화를 돋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고를 당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취급한 겁니다. 짐승의 기름과 살을 탐내는 존재로 자기처럼 수준으로 낮추어 버렸어요. 말라기 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나 기름을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은 성전에 그런 그 마감제가 얼마나 좋으냐. 근데 예수님은 저거 아무 의미 없다. 저거 다 썩었기 때문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금방 다 부서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그런 식으로 업수히 여겨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해고다. 그래서 해고를 시켜버리죠.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해고된 이 사울이 그 뒤로도 다윗의 앞을 계속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어긋나게 만든 사람이죠. 지금도 사실 그런 교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해고되었지만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또 이 권세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는 해법이 없습니다. 한국 교계나 대한민국.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다른 게 좀 필요하다. 성경 똑바로 보고 제대로 우리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돈에 가장 민감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휘말리기 시작할 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탕류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돈과 세상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한번 봅시다. 우린 참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사회 계급이 여러 계급이 있었지만 아까 사울도 그런 두 가지 것이 있었죠. 현물과 현금,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맨 끄트머리가 천민이고 그 다음이 상인, 그러니까 장사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민 다음으로 우습게 본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현금 재벌입니다. 그리고 현물 재벌이에요. 또 천민들이 없이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기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기타 하여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기호품인 것들을 생산해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1, 2위가 아니라 뭐 3위 정도만 돼도 좋은데 맨 끄트머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세 유럽도 똑같다고 그랬죠. 왕이 지배하던 그 봉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봉건제 사회와 이렇게 같이 힘을 겨뤘던 이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나 기타 아까 우리나라도 이 천민의 계급에 속했던 이런 직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없이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해석할 때 굉장히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나머지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이자를 취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 소위 말해서 전주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따라가려면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명색이 그 안에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뭐 이거 정확히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돈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던 전주들이 누구겠어요? 왕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체 높으신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이자 필요 없이 또 구제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자를 취해서 거기서 돈을 굴린다고 하죠. 또 돈을 불리려고 해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따라갈 거면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누굴 내세우냐면 이 돈을 좀 다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옛날 중세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 돈을 굴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지금 왕도 없어지고 정말 백성이, 국민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새로운 분봉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 이렇게까지 되고, 새롭게 탄생된 분봉왕들은 왕의 권위를 넘어서서 왕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돈으로서 휘감아서 노예로 만든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다 살다 죽는 게 팔자라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도 그 안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오늘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재물을 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사실 이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의 환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꽃길과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독일의 한 구팅이에서 전당포로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당포에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골동품 가게에서 대부업을 겸해서 하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누구의 재산을 프로이센 왕자가 이제 돈을 많이 뭉텅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전주가 뒤를 좀 대줍니다. 그래서 재산을 맡아가지고 네가 좀 대신 운용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운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도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투자업체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뭐 운용 뭐 어쩌고 하면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돈을 대신 맡아서 굴려주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기본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왕가에서 인정을 받게 시작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느냐면 어딘가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어딘가에서 무슨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아들 5을 전부 다 각국으로 이민을 보냈어요. 왜 이민을 보냈냐면 자기가 있는 이 독일의 어느 한 구석에서만 돈을 굴리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장사해봐야 얼마나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수가 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가 이렇게 죽어가고 하니까 이베이를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종의 벤처 아닌 벤처가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물건 1,000원짜리를 가져다가 아마존에 갖다 올리면 그게 4불에서 5불 정도가 된대요. 심지어는 6불까지도 된대. 그럼 판매 수수료 2불을 빼고 나면 그래도 한 4배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밀이 수건 1,000원을 가져다가 얘네들은 6불이나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국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3배에서 5배까지 비싸.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겠고, 또 우리나라 한류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물건이, 다이소 물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중국산보다 좀 낫습니다. 뭐 같은 중국산이라도 품질 관리를 하면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틈새를 노려서 넓은 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돈을 조금 마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딱 가졌을 때 이 자기의 자녀들, 자식들을 전부 다 유럽의 대도시로 이민을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행을 세워서 이제 돈을 굴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굴렸던 아주 또 뭐랄까요, 이 적나라한 방법이 이 워털루 전투에서 이 승패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건 아닌데 정보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국의 대표적인 그런 이 도시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아들들은 정보원들을 고용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베이 말하고 그리고 또 아마존 말한 것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한 발 빠르면 이마만큼 큰 기회가 되고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워털루 전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폴레옹하고 그리고 영국 군과 같이 이제 최후의 일전을 벌인 곳이 이제 워털루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은 졌죠. 그래서 유배당해 죽었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군들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이제 전쟁을 해서 전세가 영국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먼저 듣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정보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함정을 파서 결국은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 뭐 요즘은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보라고 하는 것이 돈이니까 정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영국 국채를 가져다가
일제히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 사람이 정보망이 있는 사람인데 영국 국채를 팔았어? 그러면 영국이 지금 전투에서 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투매를 해버렸어. 근데 실제로는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소식이 들어오기 직전에 다 던져버린 주식을 이 사람은 헐값으로 이 종이를 다 주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배 차익을 얻었대요. 제가 볼 땐 20배 더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익을 여기서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돈을 불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있는 사람은 눈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요만한 거 하나 야구공만큼 해서 돌리기가 어렵지, 이게 어느 정도 축구공만 해지고, 이 축구공이 축구공 2배, 3배 되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아가면 뭐 이만큼 커지고, 한 4-5바퀴만 돌아가면 눈사람의 그 윗둥, 그리고 한 10바퀴 돌아가면 아랫둥이 돼요. 그 정도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돈은 돈을 불러와요. 없는 사람들의 돈도 있는 사람 쪽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삼투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재산을 늘리기 시작을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나중에는 포도주, 여기 보르도 와인, 뭐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뭐 돈이 뭐 엄청나다는데, 이런 데까지, 미술품까지, 뭐 다른 골동품까지 전부 이제 파고 들어서 거기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갔으니 뭐 이런 일은 안 했겠어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우리나라의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독일의 이 근대화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비스마르크거든요. 이 사람을 뒤에서 돈으로 도와줍니다. 뭐가? 로스차일드 재단이. 그럼 이 비스마르크가 자기 돈줄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권이, 많은 정보가 같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비스마르크를 위해서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갔으면 아마도 100억 이상은 지네들이 뽑아갈 수 있을 만한 유형의 무형의 자산을 자들은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거래 안 하죠. 오스트리아의 재상 하나도 이렇게 해서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봐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면은 이 유럽의 한 복판이거든요. 그 복판을 다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면 이 유럽 전체의 철도, 그리고 수에즈 운하, 이스라엘의 건국까지도 좌지우지할 만한 배후 조종자가 됩니다. 뭘로? 돈으로. 돈으로 사람을 키워.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수에즈 운하도 사. 그리고 철도도 놔. 그리고 이스라엘도 건국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없어서 항정입니다. 돈 쫓아다니고 싶은데 뭐 참 애매합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들어가는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는 뭐 했냐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미국을 세운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치면, 이 검색어를 치면 쭉 나오는데, 유튜브도 나오고 다른 이 구글 검색창에도 많은 것들이 나와요. 제가 이름만 냈어요. 철도왕. 미국이라는 대륙에 이 사람이 원래 철도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미국 내륙의 선박으로 시작했어요. 그 강이, 미국은 굉장히 아주 그냥 유유히 강들이 많거든요. 그 강들을 따라서 물류를 운송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장항에서 군산까지 배가 있었어요. 배가. 뭐 지금도 저쪽 저 전라도 저쪽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지금도 가만히 윤택TV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내내 저 선박 운영하는 것은 똑같구나. 그거 돈 있는 사람이 배 사가지고 그거 저기 뭡니까 이 여객 운송권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거 하던 사람인데 우리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선박이 있어봐야 몇 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배밖에 없을 때 운송이라는 게 배에 운송을 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의존했겠어요. 안 그러면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마차로 실어 다닐 거예요. 이 사람이 배를 가지고서 장난하다가 결국은 철도라고 하는 것을 옮겨 타요. 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돈을 얼마나 긁었겠어요. 철도 다음으로 석유가 발견돼요. 석유가 발견되면 여러분 아시는 록펠러. 그 다음에 석유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쇠가 있어야겠죠. 카네기. 석탄, 이제 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이 석탄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JP 모건, 금융, 돈. 이 JP 모건 제 기억으로 이 JP 모건 때쯤 와가지고선요 미국의 대통령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금융가에서 대통령을 찍어서 후보를 찍어서 그 사람을 밀어줍니다. 돈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받아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을 아마도 이 사람들이 모르쇠 하고 있겠는가. 그냥 국민들의 마음이 그 표심이 100% 맞는 거냐. 글쎄 국민들 표심은 표심대로 있고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큰손들 이 거인들의 생각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거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각 1표씩을 투표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진 능력은 그 표뿐만 아니라 돈이라고 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자 따로 놀 때는 힘이 n분의 1이지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 미국도 저렇게까지 어려운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군가가 쥐고 흔드는 거예요. 뭘 갖고? 돈을 가진 자가 각자 플레이 하다가 서로 연합했다가 A군, B군으로 나뉘었다가 이렇게 할 것 뿐이지 그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헤쳐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한다. 근데 우린 무슨 상관입니까? 왜 무슨 상관이냐고. 이 상관이 있잖아요. 한번 더 가봐요. 전기왕은 에디슨 테슬라, 그리고 자동차는 포드. 봉건제 왕은 없어졌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각종 분봉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저 앱스틴 파일 속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시간 문제라는데 저기 뭡니까 그 창호 장사 있잖아요. 저 창호 장사. 예. 가도 그 앱스틴 아일랜드에 갔었다는 얘긴데 뭐 클린턴하고 뭐 오바마 뭐 다 지금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프로그램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그 사람이 이 전 세계에 땅을 가진 거에 갑부 1, 2위라잖아요. 이 창호 장사 해가지고. 이 창호 장사를 했으면 계속 창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땅을 샀을까? 왜 백신 프로그램에 그렇게 지극히 관심이 많을까? 돈이 되니까요. 더 갖고 싶으니까. 그러면 기술을 개발을 하든지 누구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걔는 기술이 있잖아. 기술이. 그러니까 저는 걔를 인간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한 게 뭐냐면 걔는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돈을 긁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창호장사나 이런 사람들은 기술은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야 이러다 보면 이 장사가 잘 되겠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반팔 장사, 북풍으로 내려오면은 파카 장사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남풍을 조금 더 불게 하든지 북풍을 좀 심하게 불게 하는 방법을 찾아.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더 싸게 먹혀.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팬데믹 온다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겁주고더니 진짜 팬데믹 와. 그러고 백신 그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정은경이도 그랬다며. 그러니까 저 위에 구덩이를 파는 놈이 있으면은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지면 옆에서 쳐다보고 돈 버는 정은경이 같은 애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독야청청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본격적이, 우리나라는 본격적이지만 교회의 교인들이 떨어지고 헌금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뭐 이미 뭐 다른 교회들은 이걸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뚫고 나가지 못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낙엽돼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어느 한 구석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1908년에 동양척식회사, 그 식민지된 우리나라를 최일선에서 알겨먹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 같은, 그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로스차일드 가면 돈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JP 모건이, 그리고 내셔널 시티은행이, 미쓰비시가, 그리고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한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도요, 지금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니네 두 주인을 못 섬겨.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지 재물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이걸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진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카오스에 빠져요. 재물과 목숨이 직결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죽은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면 안 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 왜 돈을 그렇게 쫓아가냐? 돈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못 입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못 마시면 그게 뭔 삶입니까? 그래서 저는 돈 쫓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따라가지만 진짜 목숨을 쥐고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키를 한 자를, 한 치나 한 자를 네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는 거고, 그리고 아무도 모의를 주지 않는 이 공중에 나는 참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의 이 목숨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목숨은 어디에 있는 거냐? 누구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신다. 너희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리타분합니다. 한 10번쯤 들으면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멍 때리다가 한 10번쯤 들으면 익숙해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소리야. 근데 아무리 그 소리,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입히고 먹인다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무것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내 손에 오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듣는 척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31절부터 33절에서 이 중심말은 내일을 향한 염려입니다. 염려.
근데 사실 이 염려라면 저도 한 염려 하거든요. 미리 땡겨서 염려, 이거 아주 특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이란 얘기를 말하고, 그리고 목숨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염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 이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염려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 안에서, 그러니까 그날에 받은 미션 안에서의 염려는 그거는 맞는 염려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놔주면, 오늘 내 앞에 놔주면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미래의 염려를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오늘의 미션을 주시면 그 미션을 붙잡고 나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나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자는 재물왕의 영지 속에서 삽니다. 재물왕의 권력을 무시할 수 있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타협해서 이른바 중도를 걸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에서 살긴 살아야겠고 재물신의 영역인데 우리는 어떻게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재물신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정확히 말하면 거짓과 탐욕의 세상이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 6절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이 밝아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근데 눈 밝아지는 것,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바랬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들 정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고 가죽옷 입고 쫓겨나서 그 해법을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된 게 아담과 하와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선에서 그 영역에서의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선에서의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선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봤는데 그 뒤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의 염려를 하게끔 애초에 디자인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염려를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세상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이게 관영했다는 게 꽉 찼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쳐 흐를 정도가 되어버렸다.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지었는가 한탄스럽고 마음에 근심스럽다.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 창세기 6장, 그리고 대안이 노아와 방주인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늘 악하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죄만 생각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그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허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거죠. 좀 더 가봐요. 이 세상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맞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가 계시는 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이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뭐가 왕이 됐냐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탐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대략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육체와 눈에 삐뚤어진 욕심,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존심. 이게 세상의 대략이에요. 이게 세상을 돌립니다. 이게 사람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고, 이게 사람들을 참게 하고, 이게 사람들을 견디게 하고,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따라갈 거냐? 이거 따라가면 니네 죽는다. 이거는 그냥 지옥불로 그냥 막 가는 급행열차인데 이거 타고 계속 갈 거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요한 1서에서 하고 있죠. 자, 보십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속고 있는 거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때는 뭘로 계셨냐면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고 뭘로 있었냐면 말씀으로 있었어요. 로고스로 있었어요. 생명력으로 있었어요. 그분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봐봐요. 이 세상에 생명력이 없어지면은 쓸모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이 생명이 끝나면 쓸모 없어요. 이거 어디다가 처리해야 될지 쉽잖아요. 이 사람 쓰레기는 정말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해요. 뭐 어떤 날짐승이 어떻습니까? 들짐승이 어때요? 바다에 있는 거죠. 생명이 떨어지면요, 이거 진짜 냄새나고 썩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요. 여기 로고스, 생명력이신 바로 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상은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이 안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이 생명력이신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진짜는 누구 거라고, 가짜로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 사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걸 쥐고 흔든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만물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이야 뭐 개팔자가 완전히 180도 바뀐 대한민국이 됐지만 그 전만 해도 개를 식용으로 쓸 때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개라면은 내가 이 새끼를 안 낳아줄 거라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새끼를 낳아주겠냐. 지금 사람이 그 꼴 났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기다 키우겠냐. 이게 그래서 저출산이 완전히 뭐 우리나라 곧 끝난다고 하잖아요. 대가 끊긴다고. 개들이 순환을 당할 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 되면은 발정나고 또 때 되면은 새끼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죽자 사자 길러서 결국은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장터로 내보내서 이것들이 어느 미래로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젖을 떼어서 보내요. 여러분 미련하고 곰탱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기 봐죠. 복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종은 순종과 살짝 달라요. 복종은요, 싫어도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물은 이렇게 순종이든 복종이든 하나님의 발 아래 딱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쥐락펴락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도 쥐락펴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아래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건 사람의 생명과 재물과 돈도 포함된 거예요. 분명히 포함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특히 뭐 안 믿는 사람들 말하지 말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성령님의 관리 아래 있다라고 확실하게 100% 믿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삶은, 현실은 많이 달라져야겠죠. 현실은 불신과 염려, 세상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 만물은 이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인데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이 모든 만물은 발 아래 두셨다. 그분의 모든 영역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뛰냐? 첫 번째는 미혹돼서 그래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사는 땅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같이 사냐면은 여기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미가엘과 전쟁하고 져서 쫓겨난 용과 그 용의 패밀리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 땅에서 삽니다. 근데 이 용은 뭐 하는 용이라고 하냐면 9절 이 하반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어디 와서 사냐면 공중에서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지 졸개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천하를 거짓말 구단인 사탄이 내려와서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거짓말해서 먹고 살겠죠.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짓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누구 발 아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명령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거짓말을 시켜. 그래서 이따 제가 올해 이번 시간이 아니면 다음 시간쯤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이 모든 천하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 이제 쌍욕 들어가는 거죠. 이 자식이 어디 와가지고 약을 팔아. 이 얘기죠. 그거 누구 건데?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죄인의 재물의 그 신분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지만 사실은 세상을 만들 때 누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뭐 네가 만들었다고 네가 나한테 준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와서 약을 팔아. 자, 이 미혹의 기술은 뭐 여러 차례 설교를 제가 자세히 했으니까 결국 이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사람 뒤에다 이렇게 대고 뭐라 그래요? 손들어, 돈 내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뭐 흉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 뭘 들었는데 이렇게 딱 대고서 야 손들어. 이 사람이 이게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어줘 버리면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탄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미끼를 던져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사탄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뿐이야. 근데 결국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뭐가 돼요? 현실이 됐어요. 뭐가? 죄악이 현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것도 자본을
그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몸만 들고 왔는데, 입만 들고 왔는데 결국 뭐를 얻어갔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열매를 들고 갔어요. 이게 미혹의 기술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사기꾼, 정말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입만 가지고 와서 뭘 들고 나가냐면 저 사람들의 완전히 핵심을 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왜 그랬을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신 기본형이 있어요. 사람, 불신 유전자가.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담을 이렇게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선악과 앞에 가서 이러고 있냐고. 사람한테는 누구나요, 쉽게 이거 빼버릴 수 없는 뭐 있냐면 하나님에 관한 불신 기본형 유전자가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에요. 타고난 성품. 더군다나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은 귀로 쏙 들어오고 마음까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잘 안 들어오고 듣기도 싫고 마음으로 내려오기도 어려워요. 그냥 행동이 안 되지. 애초에 그렇게 생겨버린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탄을 따라가려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기본형이 불신 기본형이. 그러니까 너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는 핑계대는 걸 좋아하고 내 십자가도 넘겨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십자가 네가 져라. 살고자 하는데 죽고자 해야 된다. 이게 뭐 완전히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이 정말 사기꾼, 구단 사기꾼인 이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의 친화적인 우리들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달렸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손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워털루 전투에서 그 영국 국채 가지고 장난친 로스차일드 그 이 첫 번 사기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그걸 이제 낱낱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실 수가 있게끔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요 소결론까지만 보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누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 가운데서 이탈한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관할권 안에 지금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론적으로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영육간에 전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일단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냥 뼈다귀만 말하자면. 영적인 건 더 말할 필요 없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니까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근심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짐을 지고 다니며 뭘 따라가요? 전주들을 그렇게 뒤를 그렇게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 독일의 뭐 어느 저기에 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레밍.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어딘가에서 들려줘서 제가 더 흥미롭게 한 번 더 들었는데, 우리가 그 꼴인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누가 그래요?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다 죽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저건 전부 다 선전선동이야.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 참 희한하지 않냐? 넌 따라가면 안 돼. 예.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 따라가고 있어요. 왜 이러냐? 사탄은 이만큼 미혹하는데 프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유전자가 깔려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우리는 거듭났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맨날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면 거짓의 종, 그리고 거짓의 종이라는 게, 내가 지금 돈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그 주머니에 그 돈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그냥 넣고서 우리한테다 갖다 들이대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세상은 누구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 당신은 미혹된 겁니다. 잘못 가는 거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결말은 어떨까 말할 필요도 없죠. 같이 빠지겠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좀 거창하게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 금권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차이나머니, 그게 제가 볼 때는 양도 많지 않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저 대륙에 뿌려질 때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륙에 어느 한 주만 또 못하니까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돈을 쓸 줄 아는 게 뭐냐면, 이 돈을 사회 요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매수하는 데 돈을 써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꼭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뒤에 쭉 있는, 고구마처럼 쭉 엮여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갖다다가 돈으로 주사를 놔줘요. 돈은 반드시 값을 하게 돼 있어요. 값을 안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풀립니다. 아, 이건 차이나머니 때문에. 또 어디에선가 들어온 차이나머니에 준하는 다른 돈이 들어와서 이 모양이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어도 자기들,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없거나, 그리고 애초에 구조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편을 붙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가 뭘 모르고 가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고민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거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 인정되는 사회,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교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서 교만이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그냥 날아가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렇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처럼요,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네들이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입만 가지고 들어와서 현실에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나쁜 짓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 대가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 건데, 그럼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해요. 미혹받아서 허상을 따라가서 실상인 듯 보이는 그림자 따라가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리면 아마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차이나머니 먹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갖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못 돌아와요. 돌아오게 놔두지를 않아. 낚시 한번 물면요, 절대 놔주지를 않습니다. 끝장 보는 거예요. 앱슨 파일 보세요. 결국 저거 오픈 되잖아요.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머릿속에다 넣고서 있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낚싯바늘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있는 이 낚시를 물고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동영상에 체증된 사람들은 이거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누가 좌파 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아니면 우파 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이거는 뭐 하는 일만 남았냐면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이 참 저 대단한 세력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아, 이게 트럼프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건 세상의 이치가 그렇구나.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요, 바로 해는 기울기 시작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미 게임 끝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저 뭐 얼마 갈 것 같아도 얼마 못 가요. 한 방에 훅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속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정복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반대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전하게 사용되게끔, 돈은 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앞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가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재물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을 명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소유권도 없는 것이 소유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소유권 가지신 우리 주님의 귀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와 그런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